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또 26절 27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여기 뒷장에 26절 한번 더 봅니다. 26, 27.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났으며 모든 혼들은 66명이더라.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이니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끝에 복받는 이스라엘의 예표인 야곱입니다. 고난 끝에 복받는 이스라엘의 예표인 야곱입니다. 주님의 섭리는 위대하십니다. 대단히 위대하시죠?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 앞에 지금 요셉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또 후손들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형들은 안도감을 갖게 되고 모두가 만나서 기쁘고 특히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에 안고 울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파라오가 듣고 파라오는 또 이제 그 부친 야곱의 온 가족을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레까지 화려한 수레까지 주면서 내가 이곳에 오면 좋은 땅을 너희 가족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형제들은 파라오가 보내준 그 화려한 수레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며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이나 야곱의 자녀들이나 야곱이 과연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나?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의 민족들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은 미리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야곱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야곱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곱은 원래 상당히 그 얍삽한 사람이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는 영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기도로 물어보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또 여쭤보기 전에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희생제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희생제를 먼저 드렸어요. 즉 인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십니까? 주님과 하루 일과를 교제로 시작하시나요? 기도로?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 드리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일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또 일을 마친 후에도 얼마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 드렸을 때 많은 부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니죠.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환경까지 몰고 가신다. 항상.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과의 교제가 잘 유지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될 때.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이죠. 이게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 주님하고 잘 교제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는 것은 또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즉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이때는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잘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무엇이나 구하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로 내려간다 하는 것은 야곱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롯과 이집트에 왔었죠. 거기 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는 여인들을 데려와서 같이 결혼해서 삶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 또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야곱이 지금 이집트로 선뜻 내려간다는 것이 내려가려면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그래서 희생제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려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로 너와 함께 간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내려가라. 승낙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건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하고 함께하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이제 수장으로서 바톤을 넘길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움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수아 1장 9절은 로크만 목사님이 이제 남자들이 사인해달라고 성경을 내밀면 거기다 이렇게 사인해주고 로크만 목사님이 사인하고 여호수아 1장 9절. 그래서 제가 펜사콜라 갔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이런 그걸 알지 못하고 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있는데 사인 하나 받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쫙 사인하더니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주석서 읽어보니까 로크만 목사님은 항상 사인해 줄 때 남자들한테 여호수아 1장 9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다. 지금 야곱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이때까지 많이 겪었잖아요. 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많은 자기의 할아버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그러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서 되는 건지 갈등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내려가겠다. 가라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이 상태가 이제 늙어서 거의 죽을 때 다 되니까 이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하고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 때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과 후손들의 대이동입니다. 드디어 야곱과 그의 집안 모두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46장 5절로 7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일어서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에다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아이들과 자기들의 아내들을 태워 가더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니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과 그의 모든 씨를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데려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저 모두가 데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주셨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가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시작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창세기 다시 46장 8절로 가면 이것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라 하면서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각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46장 26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예, 66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또 27절, 그 다음 구절 27절에는 70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테판이 설교할 때는 75명이라고 그래요. 야, 이거 66명이 맞는 거야? 70명이 맞는 거야? 74명이 맞는 거야? 다 맞는 말씀이죠. 다 맞는 말씀이에요. 66명은 7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엘과 오난이 죽었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에프라임 므낫세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기 때문에 이동한 사람은 65명이다. 70명은 뭐예요? 야곱의 4명의 아내와 디나 해서 5명. 여인들은 전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내들은 안 왔단 말이죠. 그 4명하고 그 다음에 디나, 딸 디나를 포함한 것이고, 75명은 12명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명시된 사람들이 59명이에요. 59명. 거기에다가 또 4명의 아내들 포함하면 75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원들을 어떻게 포함시켰느냐에 따라서 66명, 70명, 75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가 하여튼 모든 재산을 다 하고 가축들도 다 데리고 지금 카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동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고난 끝에 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예표인 야곱입니다. 고난 끝에 복 받는 이스라엘의 예표인 야곱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46장 28절 한번 찾아요. 46장 28절. 28절부터 여기 3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요. 먼저 유다를 앞에 보냈단 말이죠.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니, 고센이란 곳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 장소예요. 이집트에.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왔더라.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 울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하니, 죽어도 한이 없다. 정말 요셉을 잃고 나서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난 그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되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엉엉 우는 거죠. 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생을 돌아볼 때 많은 고통을 당했죠. 형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자기 외삼촌을 향해서 21년이나 거기서 고생하고 양치기 하면서 서로 머리 싸움하고 재산 뺏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오다가 또 자기 형 야곱이 기다리고 있어서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또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짓고 강간하고 뭐 사람들을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끝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난 요셉은 그의 목을 부여안고 둘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야곱이 이제 이때까지 고난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뭐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 죽었던 요셉을 되돌려 받았죠. 베냐민도 찾았죠. 시므온도 감옥에서 풀려났죠.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는 안정된 거처도 다 마련되어 있죠. 이제 더 이상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뭐 고통당할 일이 별로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 끝에 복을 받았죠. 2배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때까지 인생 역정의 고난중에 있다가 이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름이,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을 끝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통, 과거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바빌론에게 뺏긴 뒤로부터 약 2000년 이상을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살해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대환란 끝날 때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복을 받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은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어려운 고난들 이런 것들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잠시뿐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이 받는 상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기쁜 일을 기쁘게 그분을 맞이하고 그 뒤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길에서 유다를 만나서 아버지가 오고 계심을 듣고 고센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난 후 대열을 떠나서 다시 이제 온으로 돌아와 파라오에게 이제 친족들이 도착했음을 보고해요. 다 전합니다. 자, 지금 고센에 파라오가 고센에 오도록 해서 거기 도착했어. 자기 또 가장 자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오에게 왕이 저희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감사의 그러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목자가 가증한 이집트인들입니다. 목자가 가증한 이집트인들. 여기 창세기 46장 31절 한번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 짐승을 키우는 목자들이니 그들의 직업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어서 그들은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러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다 하더라. 자, 이집트 사람들은요 짐승을 키우는 목동이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냥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선진국이라고 얘기죠. 목동은 자기들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이런 그걸 키우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고 같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것이 가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으로. 자, 그래서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이 보면 가증하기 때문에 함께 살면 안 된다. 따로 떨어져 있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이단에 속한 목자. 알렉산드리아 이단이 뭐예요? 변개된 성경을 갖고 설교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공부하는, 가리키는 그런 목사들. 알렉산드리아 이단 하면 성경 변개자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그 도시에서 성경 변개가 최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렉산드리아 이단들 하면 성경 변개하는 학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거기에 속한 목사들이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짜들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먹이지를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건 먹이기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이기를 싫어한다 그 얘기죠. 지금 이집트인들이 목자를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 알렉산드리아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라고 말한 이집트의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성경 변개가 이루어졌다. 왜냐?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큰 도시요. 거기에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에서는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을 싫어하는 것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사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하는 목자를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대로 믿는 목자들을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목자들이 쓰러지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또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도 단단하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에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들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셔. 나오라. 아브라함이 가니까 빨리 나오라. 다시 거기에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돼. 잠깐 들어갔다 빨리 나와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뼈를 하나라도 이집트에 남기도록 하지 않고 모두 올라오게 하실 것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유언할 때 내 뼈를 다 캐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이 뭐예요? 병기된 사본, 신의 사본. 신의 사본은 뭐예요? 시나이 반도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 쓰레기장에서 나온 병기된 성경이란 말이죠. 바티칸 사본은 뭐예요? 바티칸. 이것도 알렉산드리아 계열이거든. 그것도 로마 바티칸 도서관에 먼지가 싹 해서 너덜너덜 떨어진 가죽 성경이라고. 그런데 그 사본들이 오래됐고 너덜너덜한 가죽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진짜 성경이다 하고 그걸 거기에서 나온 병개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이 가짜 성경들이 나왔다 그 얘기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목자들은 양들은 물론이고 염소들조차도 먹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자기가 공부를 했던 그러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양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먹일 수가 없어요. 먹여도 어떻게? 쓰레기만, 병들은 음식만 주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따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교회에 있는 그 신도들을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진다면 그게 무슨 목사냐? 사탄의 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한테 복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오. 복음을. 당신 복음을 전해봤냐? 물어보시라고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고 안 믿습니다. 이거. 그분의 보혈을 믿는 거고 그냥 안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구령을 못하고 거리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가면 마귀가 그냥 공격을 하니까 한순간에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서만 하느냐? 실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만. 자기 교회에서만 하다가 좀 더 유명해진다 그러면 체육관에서 한 번. 또 밖에 나와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밖에 나와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모두가 거리 설교자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가짜 교회 목사들은 절대 거리에서 설교하지 않아요. 야, 목사가 어떻게 창피하게 거리에서 설교하냐. 수준 낮게 말이죠. 그건 제가 이상한 이단들이나 가난한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회 오라고 나가서 앵벌이처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이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도지를 안 받냐. 나 교회 다니고 전도지를 딱 쳐버리고 심지어 반납하고 찢어버리는 사람까지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이죠. 그 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이단에서 나온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목동은 이집트에서 전역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목동은요. 진정한 목사나 목자 또 이 성도들은 말이죠. 그 마귀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환영받는 게 이상한 거지. 마귀 자식들에게 환영받는 게 이상한 거죠. 비난을 받는 게 정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양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며 신성한 소에 관해서 전혀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목동을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소를 또 신성하게 여기세요. 광야에 나와서 뭘 만들었어요? 금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하고 참 이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홍해를 치니까 그 바다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쫓아오던 기병대들, 파라오와 파라오 맨 앞에 쓰고 기병대들이 쭉 오면서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을 합쳐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수장됐잖아요. 수장됐습니다. 그거 봤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광야에서 할 때 바위를 쳐가지고 그 물이 말이죠. 강물처럼 콸콸 나오는 걸 봤잖아요. 그런 걸 다 본 사람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고 다 봤는데 모세가 안 나타나요.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신을 만들어서 빨리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금덩어리 다 받아가지고 말이죠. 불에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 이 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들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그걸 승낙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또 요셉으로 인하여 자기 나라가 구원받았거든요. 요셉 안 했으면 이집트 다 굶어 죽었죠. 굶어 죽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후손들은 이제 주님의 인도로 요셉이 먼저 준비한 곳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의 역사는 계속 변하겠지만 하여튼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때? 편안과 안락과 그리고 기쁨이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떠나면 괴로움과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으로 사람은 어려움 당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힘든 것은 뭐냐 하면 그 마귀의 그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죠. 구원을 받고 성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힘들지 않게 살려면 역시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늘 교제가 있을 때,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거해서 그 말씀이 내 생을 인도할 때 그 사람의 생은 편안하고 안락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걸 그냥 잠시 듣고 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탁 새겨져서 영원히 이 안에서 없어지지 않아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멸류관으로 이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어느 것이나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